오늘 사순절 제5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돌을 던지는 세상, 하늘을 여는 마음이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이 던지는 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 분노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늘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 직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데반이라는 이 거목이 쓰러지고 또 교회에는 박해라는 이 무서운 장벽이 세워진 이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중심에는 우리가 주목했던 인물인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장벽을 디딤돌로 삼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행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벽은 무려 28년 동안 가족과 이웃을 갈라놓는 이 생이별의 절벽이자 인간의 증오가 빚어낸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견고한 콘크리트 벽이 무너질 것이라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장벽이 무너진 것은 대포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동독 라이프치 니콜라이 성당의 이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와 몇 성도가 모여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평화를 위한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점점 확산되어 뛰어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평화의 촛불 행진을 통해 이 거대한 성벽은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동독의 한 관료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촛불과 기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를린 장벽보다 더 견고했던 미움과 편견의 장벽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며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에서 이 고난의 장벽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쳤고 성도들은 살교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교회의 큰 위기이기도 하고 복음의 중단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박해의 주동자인 본문 앞에 3절의 사울과 또 오늘 본문의 전도자 빌립 두 대조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울은 복음의 율법의 배타성에 갇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율법에 매여서 오늘 본문 앞 3절에서 그의 율법의 틀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잔별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박해의 파도를 타고
유대의 금기 구역인 사마리아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벽을 넘은 빌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율법의 칼을 휘두를 때 빌립은 복음의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배타성은 벽을 높여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의 수용성은 벽을 허물어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은 오히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지평을 넓히게 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장벽을 기회로 바꾸시는 흩어짐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원어가 디아스페이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사이에 널리라는 뜻의 디아와 씨를 뿌리다라는 스페이로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망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시는 사건, 즉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확장시키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또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교회가 위축되는 것을 보며 낙심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안락한 성벽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장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마리아로 떠밀리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하게 떠미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못해 하게 되는 일과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제어할 생각의 담, 또 할 수 없다고 주저앉으려는 의지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성숙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치유와 기쁨, 이 차별의 벽을 허무는 포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땅을 지배하던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단순히 신비한 표적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회복의 선언인 표적이요 치유인 것입니다. 700년 동안 증오와 멸시의 벽에 갇혀 신음하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자 진정한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과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씨앗 가운데 하나인 빌립을 통해 차별의 벽을 허물고 포용하며 치유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를린 장벽보다 견고했던 우리 조선의 신분제가 있던 1900년대 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전북 김제의 대지주였던 조덕삼 씨, 자기 집의 마부였던 청년 이자익과 함께 예수를 믿어 주인과 머슴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1908년입니다. 이 금산교회의 첫 장로 투표를 하게 된 날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당연히 집주인이자 마을의 어른인 조덕삼 씨가 당선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덕삼 씨는 낙선되고 그 집에서 말을 몰던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영수가 교인들 앞에 나와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님을 성심껏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것은요, 조덕삼 씨는 자신의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자익이 목사가 되도록, 배후에서 평양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음요로 양으로 물질로 기도로 풍성하게 지원해 주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조덕삼은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정중히 청빙하여 평생 겸손하게 동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신분과 체면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더 귀하게 여겼던 조덕삼의 넓은 포용, 넓은 마음, 마부 이자익을 한국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목회자로 키우게 되었고, 또 금산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평등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계급의 장벽을 허물고 공동체에 큰 기쁨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차별 대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배제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성령의 연합, 이 공식적인 수용과 한몸됨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큰 기쁨을 가져온 빌립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공식적인 인장을 찍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소개된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6장 5절에 보면 7 지도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평신도의 선교 보고를 받고 사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대표자 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의해 경멸받던 이방인, 특별히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과 종교적 자부심의 담장을 과감히 넘었다는 것입니다. 700년 동안 얼어붙은 증오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간 세빙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췄다면 사마리아 선교는 빌립이라고 하는 개인의 돌출 행동이 되거나 아니면 유대인 변방 사건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방문으로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수용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잘 보십시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고 세례만 받았는데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사도들이 왔을 때 주셨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각각 나누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열을 막으려시는 하나님.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사도들 없이 성령을 받았다면 나중에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갈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됨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령과 사마리아의 성령이 같은 분이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은사에 머물지 않고 장벽을 허물고 원수를 형제로 묻는 연합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나를 높이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성령이 임한 자리에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기쁨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박해라는 거대한 장벽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힌 담, 곧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사울이 일으킨 핍박은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 디아스페이로, 즉 복음의 씨를 뿌리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증오로 세운 벽보다 하나님의 선교적 열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경계를 허무는 포용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유대인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사마리아로 갔을 때 700년 묵은 증오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양반 조덥삼 영수가 마부 이재학을 장로로 받아들였을 때 조선의 신분 장벽은 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 대신에 치유가 일어났고 탄식 대신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합의 띠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만약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임한 성령은 이제 서로는 더 이상 우리는 반목과 적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게 하여 주님이 몸소 제물이 되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가지 장벽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문제, 내 안에 편견의 장벽을 허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나와 달라 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놓은 마음의 사마리아가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가장 멀리했던 사람,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던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해 봅시다.
빌립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울타리 장벽을 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끼리의 안락한 성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인생학교와 1:1 제자 양육과 그리고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배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내 신앙에 굳어버린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의 빛의 행진을 시작해 봅시다. 요즘 전쟁의 소식과 경제적 불안으로 세상은 날카로운 돌을 던지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와 칭찬을 던지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벽을 넘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던지는 세상 속에서 하늘을 열었던 스데반의 기도가 이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정복을 허무는 기쁨의 행진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은 고난의 벽 앞에 우리 멈춰서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 벽을 딛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